오늘은 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저께는 학당 공부에 열심히 하기니 자기도 모르게 신통을 부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통의 내용은 첫째, 이상하게 태나님한테 제 얘기를 하고 난 뒤 술이 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였고, 둘째, 태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렸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구를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당에선 신통을 부리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접신이고 둘째가 정화력입니다. 접신은 신기로 되는 것이고 정화력은 수행을 통해서 시설이 됩니다. 외도에서는 어렵고 동이족의 전통 선도인 자부선도를 통해서 많이 정화력이 구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건 또 다른 데서는 이 정화력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이 도학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런 정화력이 이 학인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도 다 면역력이 있어서 이 정화력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도는 집중 수행을 통해서 정화력을 이제 파워 있게 구비를 합니다. 그런 법이 자부 선도에 있습니다. 이 법이 없으면은 혼자서는 강한 파워가 있는 그런 정화력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그건 도사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 지도하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서성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선법이 구비되지가 않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화가. 그 인간의 몸에는 큰 게 좀 중급 이상의 마구니가 몇천 개 체가 들어 있습니다. 뭐 작은 거 잔챙이까지 하면은 뭐 수만 사람이 이렇게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빼도 계속 나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이제 선법은 네 가지 공부를 합니다. 이 지감, 조식, 검촉, 마음 공부, 귀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귀 공부, 마음 공부, 그 다음에 제마, 이 네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네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별하자면은 이렇게 그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그냥 두 가지로 구별을 하셨어요. 오온이라고 해서 몸 그리고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또 조금 더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통의 종류는 이제 세간에 알려진 거는 불교의 육신통이 있습니다. 그 이 육신통 외에도 또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기를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 불교 신통 중에 하나는 신족통,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 몸으로 이렇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알 수가 없습니다. 도사가 뭐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통. 천안통은 이제 뭐 막힌 것을 꿰뚫어 보는 뭐 환히 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멀리 있는 것도 보고 거짓과 진실을 알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천이통.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타심통. 남의 마음속을 아는 능력.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무속인들도 합니다. 왜냐면 그 귀신한테 물어보면은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통. 남의 전생을 아는 능력.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누진통. 모든 번뇌를 끊는 능력이죠. 뭐 이것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걸 누진통을 이룬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족통 외에 나머지 5개는 도사가 학당에서 대공을 통해서 다 시술을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매를 통해서 삼자 대지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이 영안이나 이런 게 다 막혔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다 보이고 들리고 하다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나 마귀, 이런 마구니, 이런 빙의를 다 쳐내고 나니까 그런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보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전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 아직 언급할 상태는 아니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우리 선도 수행자가 영안이나 영청, 이런 무속인들이 씌어가지고 보이는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만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동이족의 전통선도, 자부선도의 신통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전에 언급했듯이 도사 학당에서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그런 신통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거 흉내를 못 냅니다. 첫째가 뭐냐? 이 사기를 정화하는 능력입니다. 이 정화력에서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이게 나옵니다. 이 정화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정화력이 없으면 이게 위에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귀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귀신 능력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잘 맞추면은 주식도 맞추고 경마장에 그것도 맞추고, 그래서 무당들이 점사 안 봐도 되겠죠. 굿하고 뭐 산기도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산에 북 장구 싸들고 음식 싸들고 뭐하러 새벽에 잠 안 자고 그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귀신이 씌인 사람도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 능력이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신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사막내문이라고 해서 자부선인이 이제 황제에게 이 법을 줘가지고 치우천왕을 이겼다, 그래서 평정을 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 전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뭐 진짜 황제가 치우천왕을 그 신통을 이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신을 부리는 능력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도학에서 지금 자각조사가 그걸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정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사람들도 지금 다른 사람이 보고 들리고 하는 걸로 다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화력이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려면은 이 학당의 4가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화력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일반인도 다 기본 정화력은 있습니다. 그래야 생활이 가능하지. 그런 잔챙이도 못 치려면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겠어요. 귀신에 씌여가지고 다들 다 정화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정화력은 구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화오용백은 잘 되는데 사기를 잘 못 느낍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기를 못 느끼는 사람은 화오용백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기를 못 느낀다는 건 이미 심신의 기운이 다 사기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오용백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자기는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4가지 공부를 잘 하려면은 이 도사의 글을 보고 좀 신심이 생겨야 됩니다. 좀 긍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이 4가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다 의심을 하고 뭐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고 뭐 반신반의하는 것도 있겠죠. 뭐 그래서 좀 전에 이 자기도 모르게 신통을 구현한 사람은 하기는 도사의 글을 읽고 뭐 감명이 깊어가지고 이게 막 정리를 해서 이게 보고 읽고 계속 또 공부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또 요즘에는 뭐 니까에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또 반면에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사의 글을 보고 뭐 반신반의까지는 좋아한데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 이 4가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뭐 불쾌한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왜 불쾌한가?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맹심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과학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로 드러난 것을 못 믿어서는 안 되겠죠. 학당의 공부법 4가지는 이론과 실전이 모두 검증된 것들입니다. 후기나 대공동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 도사학당의 글을 읽고 수행론의 글을 읽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후를 보지 못했다고, 귀신을 보지 못했다고, 신을 보지 못했다고, 지옥을 보지 못했다고, 길을 느끼지 못했다고,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선도의 선의를 만나지 못했다고, 이런 이유로 법을 의심하는 사람은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답이 없는 거죠. 본인 생각을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학당의 4가지 공부는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법을 의심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되니까 정화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화력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정화력이 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잔챙이만 가능한 겁니다. 그 일반인들도 다 가능한 것들. 근데 자기가 못 느끼니까 자기는 정화력이 부비가 된 줄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사실은 안에 많아요. 많은데도 자기는 모르니까. 사기가 꽉 차 있으면 모릅니다. 자기가 맑아야 남의 사기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항상 막혀있는 상태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이가 먹으면은 건강이 나빠집니다. 왜? 식색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게 되고 마귀한테 견해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또 마귀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사기가 있으면은 기운이 흐르지 않아 가지고 자기는 뭐 잘 흐르는 것 같아도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잘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제 도사는 이런 과학을 믿고 의지하고 내 안의 신성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성법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임상이 검증이 된 과학적인 방법을 의심하면 그런 사람은 학당에서 얻을 게 없습니다. 와도 괜히 뭐 얻을 게 있을라나 해서 여기저기 뭐 들다보고 잔머리로 궁리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인생만 낭비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원망을 또 하겠죠. 나중에서. 그런 분은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캠퍼가 자전거 동호회나 매니아 이런 데 가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해봐야 차비만 버리고 괜히 뭐 관심도 없는 그런 자전거에 대한 얘기만 듣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캠핑하는 데 가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래야 배울 것도 있고 또 그래야 재밌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데 가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왜 그럼 정화력을 얻지 못하느냐, 이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은,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일단 감각적 쾌락에 찌들게 됩니다. 그 식색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몸이 뚱뚱해지겠죠? 그러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또 음식을 절제 못하는 사람은 성욕을 절제 못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먹을 생각, 성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능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입니다. 음식과 성욕을 절제를 못하면은 입만 열면 이제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망언하고, 망언은 이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망언을 하는 사람은 또 출생안을 못 닦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출생안을 모르면 또 부처님 법을 모릅니다. 아무리 그 니까야 봐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거부감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법을 모르면은, 진리를 모르면은 죽음이 두렵게 됩니다. 이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되고 삿된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런 걸 또 퍼뜨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 정화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당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생기지 않습니다. 정화력이. 그러면 학당에 하루를 있어도
단 하루를 와가지고 수행론을 보고 하루를 몸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기 공부를 하고 대공을 받아도 이 사람은 1년 한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태나님 보십시오. 열심히 몇 개월 안 됐지만은 열심히 공부하니까 귀신들이 벌벌벌 떠는 파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학당에서는 이렇게 실전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내 생각에 나는 고수가 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기도 못 느끼고 가피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나는 고수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나는 수행이 잘 됩니다. 운기가 잘 됩니다. 하오가 잘 일어납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한테 정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그래서 그걸 남한테 가피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도사학당의 초롱령은 뭐다? 정화력입니다. 이 정화력에서 불교의 5가지 신통이 나옵니다. 정화력만 갖추면 나머지 신통 그냥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